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삶 토요일과 또 주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뒤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주 전에도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그 구원을 과연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민감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히 그렇지 하는 마음보다는 가슴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감사하죠. 근데 왜 배교자가 그 가운데 생기고 배교한 자는 왜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그 질문이죠. 본문은 대답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이야기도 하시고요. 음탕한 고매를 받아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자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하실까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받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 예를 보면 남의 남자에게 가버린 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녀에게 이제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최근에 판문점에서 월북한 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병사 이름은 트래비스 킹이었는데 지난달 18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거기를 견학하던 중에 군사분계선을 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심각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교 문제가 됐는데 다시 지금 돌아올 수 없어요.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킹 이등명은 징계를 이제 받은 상태에서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호송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터미널을 다시 빠져나와서 휴전선 견학을 합류했습니다. 이후에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올라갈 때는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지만 마음대로 내려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통독하면서 딱 걸리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또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유혹받을 때 왜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기울여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조인간이나 AI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의 손에 최초로 살인받아서 죽었지만 죽이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손을 놨어요. 뿌리쳤어요. 롯의 아내도 하나님이 다 완전히 구원해 놓으신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어요.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주님에서 떠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정말 중요한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고 살고 품위를 지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6장 9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야 여러분 고난도 핍박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벌려고 고생도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참해지기도 하죠. 남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해질 수도 있죠.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면 뭐가 문제겠어요? 고난이 문제겠습니까? 그럼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난 독특한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낼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생활이 다 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열성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구원에 속한 좋은 것을 알기에 9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알기에 구원에 속한 좋은 행위를 소유하게 됩니다. 신앙이요, 젖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에 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섬기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고 계신다. 이 선한 행실을 정말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지속해서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이루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에 근데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게으른 사람이 왜 문제일까요? 마음이 처음보다 변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는 알아요.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을 대하는 열성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섬기는 상대방에 대한 교회가 어떤 사역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사역으로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패션을 가지고. 근데 그게 변하면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인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한번 믿었다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큰 미혹을 받는지, 얼마나 큰 미혹에 사로잡히는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릴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결같은 열심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 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젊어서도 못 낳을 자식을 늙어서 낳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아브라함을 믿고 인내하며 아브라함이 이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약속을 믿은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칭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어요. 이런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어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닻을 보지 못하는 바닷속 깊이 내려져 큰 배라도 파도나 조류에 흘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닷이에요. 닷을 그래서 깊게 내려야 파도에 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닻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서 기자가 하늘 성소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해요.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휘장 안은 뭘 말합니까?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의 표현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찢어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의 성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표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앞서서 달려가셨다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앞서 가셨다는 것은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마음에 마귀의 역사를 분별 없이 받아들여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나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방치하는 거, 버려두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었다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행위가 문제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토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 협박토로 말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에 보낼까 우리를 노려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이에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배교자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수제자는. 저주까지 했어요. 본문 말씀을 있는 대로 적용하자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회복됐어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부인한 것이 두려움 때문이었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태도가 당당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뭘 아신다는 말일까요? 아시는 것은 부인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믿었어요.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지 버리려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의 여러분 견일이라는 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마음을 주님께 드린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린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뒤로 달라졌어요. 전에는 안 되는 것이 되고요. 좋던 것도 싫어질 수 있고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요? 마음을 어떻게 꺼내드릴까요? 토끼 간처럼 용왕 있게 바치는 게 마음인가요? 항상 주님을 마음에 품었을 뿐이에요. 그게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떤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직장 선교를 하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의 책을 직장 선교회 때문에 신우회 때문에 이분의 책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90년대 이 순복음교회가 대단히 부흥할 때 이 방성기 목사님 호기심 때문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내가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일찍 교회 가면 주보를 보든지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나와는 달랐다.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해도 은혜 받겠구나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중보기도 또 하고 토요일 새벽기도 또 하고 주일 아침에 와서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지 않아요. 여기 큰 교회가 참 많아요.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많은데 새벽기도 가보세요. 요즘 다 15명, 20명 채 안 앉아 있어요. 그 많은 1,000명 중에 2,000명 중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주면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